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단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성령 충만이다.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가장 정상적인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으로 나의 삶이 지배되면 승리한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회로 보인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불쌍하게 보인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양심이고 양심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날 밤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바울의 그날 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그날 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초대교회의 그날 밤 사도행전 12장 6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돈 벌고 성경하려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가슴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까지 가야 된다. 사람 편, 나의 의견이 맞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삐걱거리게 된다.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가지 뜰은 시설과 실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도 가정도 회사도 목사도 교회도 없다. 그리스도만 완전하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던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셨어요. 노예가 되고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답을 주셨어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는요,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을 실수로 살인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도 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답을 얻고 자기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민족은 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 무너지고 부모 형제들은 다 죽고 젊은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돼 있는 상황.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자유 같은데 속국이 돼 있어요. 내 인생과 삶이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속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배를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고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족장이거든요. 그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리십니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성취하는 천사 천군이요. 말씀으로 다 사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뭐냐? 임금들과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입니까? 역사를 보세요. 링컨 대통령이지. 배운 게 없습니까? 자리가 없습니까? 모든 것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미국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한국에 나와서 민족을 회복하고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6.25를 통해서 국호가 다 무너지고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잡고 길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와 후대의 길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답과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나의 전 인생이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이 답을 얻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것은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지체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죠. 이 생각은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의식 속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의도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뭐죠? 말이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우리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있다면 입일 거예요. 손발이 묶여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말하는 언어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요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닙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두려움이 딱 오지요. 내 입으로 표현을 하죠. 두려워, 무서워, 걱정돼, 그러죠.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의도적으로 말씀을 자꾸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잖아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계신데 안 보이는 영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셔서 뭐 한단 말입니까?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은 가지고요, 약해요. 세상 것을 보면은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요. 주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말을, 나를 살리는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축복하고 힘을 주는 말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나의 생각이요 내 마음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8개월 동안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무속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점치고 지역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역사하는 귀신은 무너질지어다. 매일 1시간, 1시간 반씩 때로는 차를 타고 무당집 다니면서 흑암을 꺾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면서 흑암을 꺾었더니 무당집 깃대가 무너지는 일도 생기고 무당이 내가 모신 할아버지 신이 요즘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점이 안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런 말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여튼 여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인 확신이 딱 생기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믿음과 신앙으로 확신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자녀를,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란 말이죠. 힘을 주란 말이죠. 문제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는 내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거의 8, 90%는 느끼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에다가 나까지 힘 빼고 낙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나만 이래도 힘을 주자. 나만 이래도 살리는 말을 하자. 나만 이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고 너의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만이라도 축복합시다. 나만이라도 힘을 줍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요 나에게 전화 안 하고 나에게 안 찾아오는 이유는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맞는 말인데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답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도낀 객낀 지나 별 차이가 없이 힘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편하니까. 내가 말하면은 같이 힘드니까 내 말을 들어는 주거든. 그래서 문제 있고 위기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이냐? 평안이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대화하면 평안하고 만나면 평안하고 함께 밥 먹으면 평안하고 그걸 세상 말로 즐겁다는 말이에요. 세상 말로 더 말하면 기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편안하게 내 말을 하고 내 힘든 거를 말하고 내 것을 꺼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말씀했어요. 이 평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냐? 최고의 평안. 그리스도가 진짜 있는 사람은 평안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평안하게 맞이하고 대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답자.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고 그리스도만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닿기 때문에 다른 거 뭐 하려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말씀에서 답과 길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축복하고 살리고 힘을 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 거 감사한 거죠.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게 이분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막 펑펑 퍼주겠는데 그건 없고 줄 수 있는 건 답이고 평안이고 힘을 주고 내가 돈 많으면 뭐 좋은 거 선물 팍팍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살리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되거든요. 진짜 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최고로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답이요 길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나만이라도 가족을 축복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요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신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껏 나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최고의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힘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답이 없어 길을 찾아 방황하는 자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전화오고 나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고 나로 하여금 치유받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오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빼앗아가고 공격하는 사단이 불안과 염려를 갖다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조급함과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평안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공격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